읽은 본 말씀으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소식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정치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뉴스를 보면 때로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곤 하냐면 복수의 심리가 이 땅에 충만하다는 생각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뉴스가 보편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요 특수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거나 음해했거나 아니면 자기 명예를 실추시킨 상대에게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 심리가 이 세상 안에 또는 작게 우리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같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도 남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그 모든 대적과 반목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자격이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가르시고 길려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이용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직 의심이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몰랐고 교회가 태동됐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섭게 보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향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녀들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고 예수님 보냈는데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치마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트라고 헬라어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내쫓고 그들을 포기하고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냅니다. 구약에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라 라는 주의 아주 소명 가득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거 하나마도 사실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요나가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나를 돌이키시고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스로 가도록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야곱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태동됐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자녀 11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긴 하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점만 갖고 있죠. 원래 인간 다 연약해요. 근데 요셉이 가졌던 그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 성격적으로 어렸을 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합니다. 그 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고자질을 잘했어요.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생의 입장에서 형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생이 미울 수밖에 없죠. 물론 동생이 뭐 못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결코 좋아할 수 없죠. 요셉이 나중에는 크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이것이 빠져야 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싫어할 정도로 절대 그런 분 아니시지만 혹독한 방법으로 연단시키죠. 그리고 그 안에 겸손함과 원래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굉장히 그를 아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비방자요 핍박자입니다.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날 그걸 향해서 마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복수하지 않으셔요. 그를 내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부르시죠. 돌이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은 나도 안 버리셨다. 하나님은 그 요나도 버리지 않으셨다.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구약을 다시 보니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목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도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2022년 7월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이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복의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한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꼭 붙드셔야 될 하나님의 진리, 언제나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의 방법을 남겨두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 오는데 그것이 로마서 11장 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11장 2절과 3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검사라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고발했어요. 어떤 내용을 고발했는지 3절에 나와요. 주여, 그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버리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구성원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그 구성원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그 구성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세상을 멸망시켜야 됩니까? 아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우리는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 것이 로마서 11장 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네.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서 저는 이걸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엘리야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만 한다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개념을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개념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남은 자요. 여러분 외에도 이 시대에 수많은 남은 자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시겠다. 당신은 남은 자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할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 그것이 5절에 제가 정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언제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요, 미래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어려움 받을 때 지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쓴 누가도요, 항상 이 세상의 주류 속에서 진정한 주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였음을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다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뭐로? 은혜로, 오직 자기가 자격에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금 이 로마서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을 잠깐 되돌아가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잠깐 머물러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나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 나다. 내가 그렇다. 그리고 곧 같은 말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성경에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행하는 일. 언제? 지금이에요. 그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사실 저는 이것을 옛날에는 간구, 내가 간구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꿨어요. 묵상할수록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누리게 하실 거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걸 누려야 돼요. 모든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포함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하십니까? 지금 하십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2011년 5월이에요. 2011년 5월 저희 집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저는 그때 아주 힘든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 해 2011년 3월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 집중했어요.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진지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쳤 그 모든 이유 안에는 제가 성결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면서 했던 모든 기도와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겸손하고 성경적인 진리로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해 5월에 감정이 너무 격해졌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을 뛰쳐나갔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수원에 건선구에 보면 1월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바로 맞은편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혼잣말로 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 통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 감정을 따라서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 감정으로는 제가 내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질문했죠. 그 결론이 네가 원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내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 가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성령의 조명과도 같은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정말 원하는가를 질문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씨름하는 가운데 결론이 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점에 도달한 것은 전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씨름하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나의 인생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순간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진리였죠. 그 뒤로도 한 3, 4개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2011년을 지나 2012년 1월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에 마침 또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이 말씀을 머물렀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박수를 치고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011년 3월 5월과 상관없이 2012년 1월에는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달라져 있고 내 감정과 내 모든 상황들이 온전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를 붙드셨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음성입니다. 물론 그때는 무슨 하나님이 저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러냐고 막 원망도 했지만 은혜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어요. 10개월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셨고 다시금 그 2011년 1월의 그 자리에서 내 감정대로 이룬 결론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정말 도달하기 원했던 그 결론에 도달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규의 모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규의 모든 선을 위하여 진규의 모든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론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것만인지. 그러다가 바로 그 남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복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미리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목적이죠.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해서 불렀습니다.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29절 끝에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이 개념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리의 개념하고도 일치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 오늘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안에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정말 내가 남은 자로서 이 땅 안에서 나는 혼자일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힘든 것 같고 이런 시기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너가 겪는 모든 아픔, 네가 겪는 모든 이야기,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와 동행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알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보인다.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야기하는 그 삶 만들고 싶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저는 남은 자로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누려야 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결론 로마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로서 엘리야가 살아가는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다가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맞게 되고 빠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삶에 다시 나와 다시 쓰러 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도상 길가에서 정말 햇빛이 가득한 그때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안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총리가 된 것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부으시기로 전 작정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여기실 때 여러분 그때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지 마세요.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죄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은 자가 나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연약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주변의 모든 가족과 주변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